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너졌어도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안에 이 목장 나눔지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목장 나눔지 안에 설교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목장 나눔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실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공든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속담을 아실 겁니다. 내가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였고 오로지 조금 열매가 맺게 되어졌는데 한순간에 그동안 노력하였던 것이 물거품이 된 상황을 우리는 공든탑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져 내려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막 이런 경험이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서의 13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다시 본국의 왕에게 돌아갈 때까지 머물렀던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렇지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데는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12년 동안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었고 백성들은 다시 언약을 자신들의 삶에 사인함을 통하여서 신앙을 중심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비운 잠시 동안 무려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회복시켰던 것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노력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사실은 절망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찾아옵니까? 사실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난 12년 동안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노력했던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한순간에 그게 무너져 내리고 마치 신앙 없는 자와 같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 없음을 보게 되면서 아, 나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구나.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혹시 그런 것에 직면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첫 번째로 문제를 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장부터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다짐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역사적인 영적 갱신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진 직후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것은 총독 에스라를 그 학사였던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성문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이게 해놓고서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지, 왜 우리나라는 멸망을 당하여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 정답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정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조상과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죄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었던 바로 사건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7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뿐만이 아니라 없어졌던 성전까지도 재건되어지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렇지 우리의 죄 가운데 심판이 임했지 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사건을 해석된 거예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역사의 사건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획도 변화 없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이 들으면서 그들은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신명기의 말씀의 끝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너희들의 가슴 가운데 새기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리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 가운데 눈물이 번진 거예요. 야, 이걸로 끝이 아니구나. 심판으로 끝이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언약 앞에 자신들이 사인함을 통하여서 다시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에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세우는 언약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가가지고 많은 음식으로 너희들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하여 즐거워하자라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하늘디립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언약이 세워지는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그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세우는 게 무엇을 통해서 언약이 세워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하는 큐티의 말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시 갱신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침에 큐티와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대로 다시 한번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되어졌으니까 이제 그들의 아까운 앞길 가운데에 정말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기대치가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13장에 가보면 이제부터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잠시 바벨론 왕이 불렀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바벨론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 갔다가 잠시 짬을 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복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도비아가 한 창고를 자기 사무실로 만들고 버젓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암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족들과 자기의 자식들을 결혼시켜 가지고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이 이 도비아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냐면 저 성벽은 말이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한 성벽이야 라고 하며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쫓아냈었어요. 다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하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도비아를 잘라냈다고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도비아가 버젓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자식들을 결혼시켰으니까 사돈지간이었던 거죠. 그 성전의 한 부분, 하나님의 기물을 보관하였던 거룩한 공간을 다시 도비아가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예배를 주관해야 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의 예배를 버리고 각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농사 백성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이죠. 또 안식일에는 여러분 백성들이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버젓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이미 퇴색되었고 더 이상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 소리도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눈물로 서명한 그 언약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침만 금식을 하신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서원 기도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 권사님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물론 자식들이 잘 되라고 그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권사님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건이 이 권사님의 집에 찾아오니까 이 권사님이 첫 번째 한 게 뭐였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권사님은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지난 40일 동안 교회에서 도대체 내가 한 게 뭘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큰 문제가 닥치니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40일을 치웠는데 정작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에 제가 믿음으로 그 결단을 붙잡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40일의 기도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 믿음으로 성장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이 여러분의 눈 가운데 먼저 들어와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서 여러분 혹시 사람의 것을 먼저 선택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것, 그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한 발자국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헛했구나. 아무리 40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도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내 생각과 경험을 먼저 붙잡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여서 주저앉는 게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자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까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될 텐데 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사탄은 우리 귀 가운데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거봐, 무슨 네가 신앙생활을 해? 너 네 내면에 믿음이 없다니까. 너 네 어떤 그 내면 안에 너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야. 사탄은 계속 이룩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무너졌을까? 더불어서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빨리 무너져만 내리는 걸까? 그 답을, 원인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13장의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문제는 느헤미야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학사 에스라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랬죠. 그 말씀 들었을 때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의 영혼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순간을 바라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의 가운데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읽어보세요. 13장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들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직 8장과 10장 사이의 가운데에만 학사 에스라가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소망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용기를 북돋아 주어지고 뭔가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는 아무 곳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고 했을 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공동체가 흩어졌어요. 느헤미야 1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앞에 나서서 예배와 제사를 주관하지만 레위인들은 성전의 제사, 즉 예배가 원활하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도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제물도 바치지 아니하여서 레위인들이 바친 것을 가지고 그들의 분깃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요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는 구약에서 폐지가 되었고 신약에서는 더 이상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 안에서 더 이상 11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더 이상 가능한 언약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들의 10분의 1만 드릴 것이 아니라 10의 2조와 3조를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11조와 섬김의 그런 분깃을 떼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0의 1조만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10의 1조는 성전을 관할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 10의 또 1조는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성전 이외에 다른 어떤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떼어놓으라고 하고, 또 10의 1조는 또 다른 것을 위하여서 떼어놓으라고 하고, 전체적인 건 여러분 10의 3조를 떼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 물질의 소유권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자도 흩어져 버렸고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내리니까 개인의 신앙도 무너져 내린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면 개인의 신앙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드림교회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쉬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꼭 예배 가운데 나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편리함과 어떤 우리의 편함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무너진 자가 있으면 중보기도 해주고 좌절하고 낙담한 자가 있으면 용기를 불어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함께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우리를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말들을 해야 되냐면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라고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교회로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에서 대그룹 공동체인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꼴을 서로가 먹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회복의 시간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소진되어지고 낙담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렸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됨을 통하여 내 신앙이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 신앙이 가장 많이 흔들렸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 사업이 어려웠을 때도, 건강이 안 좋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 신앙이 제일 흔들렸을 때는요, 바쁘다고 6개월 동안 목장 모임에 참석 안 했을 때가 제일 신앙이 흔들렸을 때예요. 바쁘다는 이유로서 한 발 물러섰더니 어느 순간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요. 목장 모임에서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했는데 거기를 외면하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는 여러분이 함께함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 한 명 빠졌다고, 나 한 명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중에 저희 사모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 그런데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일과 섬기는 걸 보면 일당 100이야. 일당 100이 뭐야? 일당 300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알짜배기들만 모여 계신 것 같아. 저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일당 300의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찬양팀,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시니까 그냥 찬양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큰 집회에서 찬양팀을 이렇게 음향으로 섬겨주시고 주관했던 목사님 교회,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가서 찬양 집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찬양팀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늘드림 교회 찬양팀이요, 결코 못하는 팀입니다. 제가 수많은 집회의 찬양팀들을 다 제가 음향으로 조율을 해주고 섬겨봤지만 이렇게 잘하는 팀 흔치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고 정말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딱 이제 올라서 가지고 그렇죠. 우리 교회 찬양팀 정말 대단한 찬양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오셨던 전사님이 인도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서 받쳐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이 세워나가는 찬양팀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찬양팀이 아니라 더 세워져가는 찬양팀 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우리 찬양팀을 봤을 때 기도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뒤에서 7천 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7천 명의 군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 도비야를 청전에서 쫓아내었어요.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해서 성전의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에다가 여러분 그것들을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뿐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 가운데 특이하게 느헤미야가 이 하나의 기도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어요.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지 마옵소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22절에 가볼까요?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뭐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것도 기억하옵소서. 또한 31절에 가볼까요?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 가지 일을 해나가면서 계속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전에 주님 앞에서 제가 주를 위하여 나왔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느헤미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믿음 위에 얹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벽해진 이후에 시작하려는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실패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무엇을 통하여서 첫걸음을 떼어놓아야 되겠습니까? 작은 걸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걸음은 무슨 걸음입니까? 기도의 걸음입니다. 그 작은 걸음은 무슨 걸음입니까?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걸음은 무엇입니까? 출근하면서 여러분 찬양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나의 영혼을 일구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 결단하셔도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